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그 이면에 이루어져야 될 마음의 작업이 있다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신 아팔레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더 들어있냐면 포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의 어떤 아집스러운 그런 주관, 그런가 하면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과 잣대,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의지, 모든 것들까지도 포함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조차도 나라고 여기며 부인할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긍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정되어지는 자리에서 주님이 거기에 주인 되시고 주님이 긍정되어지는 존재가 되실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단어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따라오기로 결정했으면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를 따라올 생각이면,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는 걸 원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따를 작정을 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절대 긍정하고 주님을 높이며 따라갈 줄 아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은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이 명하시는 이 명령을 받은 제자 베드로 포함하여 12제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 줄 고백하고 알아냈던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여서 주님 가는 길을 가로막았단 말이죠.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다가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았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을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판단, 자기 계획이 앞에 있으니까 주님의 그 뜻을 못 받아들이고 주님의 가시는 길을 오히려 부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방해하고 그것을 안 된다고 막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이 앞세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일 속에 참여한다 하여도 크게 살아있으면 이렇게 사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말한 게 악한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위해 주려고 하는 마음인 것 분명해요. 예수님이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죽으시긴요? 왜 죽임당합니까? 왜 고난당하겠습니까? 왜 체포당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일이 주님께 닥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거 아닙니까? 주님 보호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주님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나쁜 마음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선도요, 차선이 있고 최선이 있는데
여러분 최선이 지금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의 차선을 가지고 최선을 막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요, 사람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너무 강하고 너무 말입니다 그게 절대화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알면서도 안 지켜요. 알면서도 뒤로 밀어내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는 것과 똑같은 행태라는 거죠. 결국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막다가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그대로 그 마음 죽지 않고 가니까, 부인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나중에 예수 부인하잖아요. 예수 모른다고 하잖아요. 예수 외면하잖아요. 예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제자들 다. 이게 왜 벌어지느냐? 바로 자기의 십자가 질 준비가 안 된 거요. 자기 부정의 사건이 일이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는 자기의 아집과 계획과 비전과 꿈까지도 포기하는 것, 단념하는 것, 내려놓는 게 이게 부정이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렵죠. 나는 살고 내 뜻도 살고 내 계획도 살아남고, 주님이 좀 양보하십시오, 주님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나가면 주님과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름은 부르고 있고 주님께 기도는 하고 있어도 주님 뜻과 무관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교회 나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거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하자고 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자기 부정이 안 돼.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툭 하면 자기가 살아나요. 툭 하면 자기가 주님보다 위에 올라가요. 툭 하면 주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앞서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정말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 부정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숙제요, 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게 지는 거하고 억지로 지는 거하고는 큰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거 보통 우리의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책임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들고 심하게는 답답한 눌림도 느껴져요.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달게 지고 갈까? 어떻게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달게 지고 갈까? 여러분 각자마다 놓인 자리가 있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 딸, 며느리로서의 자리, 사위로서의 자리가 있죠. 거기에 맞는 짐이 있죠. 이거 부담스럽고 힘든 거 있어요.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고, 감당하려니 내 몸이 힘들고 내 삶이 곤고해지니 괴롭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쾌하지 않고요, 기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때로는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쟁도 나오는 거예요. 형제 간에 분쟁도 나오고 다툼도 나오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꺼이 달개지는 자세를 가지면 없어질 일인데 억지로 지니까, 힘겨운 것을 억지로 하려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의 자세로서 기본적으로 요구하신 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 이면에 무엇이 더 커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긍정하는 마음, 예수님을 긍정하는 마음이 크게 자라나야 돼요. 부정하는 것 마음, 나를 부정하고 나를 깎아내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내리는 것 다음 대신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고 힘겨운 것이 여러분을 지금 누르는 게 있다면 그 힘겨운 자리에다가 이 신앙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은 게 있죠. 거기에다가 자기 부정의 원리를 갖다 넣어보세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짐이 어떻게 내가 지겠습니까? 이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시오. 이 짐을 내게 맡기셨으면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이 아니라 이렇게 절대적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향으로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힘드니까 피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내려놓고 자기의 거짓되고 그릇됨을 고백하며 우리는 내려가야 돼요.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돼. 나를 부술 줄 알아야 돼. 나를 깨뜨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늘 영광 보좌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은요, 자기 부정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전부 다 뭐예요?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의 자세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끊어내고 자기를 부숴내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자기 부정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을 보니까 어떻게 예수 부인하고 자기 부정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신문당하고 능욕당하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책찍질을 맞았어요. 태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위협받았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지 마라. 전하지 말아라. 위협당하고 단속당하여서 나왔어요. 풀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네요. 기뻐했다네요. 기뻐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전에는 이럴까봐, 이런 일을 당할까봐, 이런 위협과 이런 죽음의 위협 속에 놓일까봐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과정이 3차례가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단순히 모른다, 저분 나 몰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맹세하면서 그것을 저주하면서 그 일을 해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 살자고 예수 부인하고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버리는 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능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매질을 당했는데도 기뻐하는 자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 사이에 바로 자기 부정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령 오순절 다락방 성령 체험하면서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달게 지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의 모습이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 뭔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뭔가 말입니다 불편하면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죽일 수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시 새롭게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달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세, 늘 간구하고 찾으시는 가운데 정말 어느 날인가 내가 이전에는 싫어했던 거, 이전에는 정말 불편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내가 그걸 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큰 감격과 기쁨이 함께 맛보아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긍정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며 나를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귀한 자기 부정의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도 달게 지며 기꺼이 받아들이며 갈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 연말에 선교회 총회하고 이럴 때 회장 맡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달게 맡으실 수 있어요. 부족해도. 왜?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회피하고 여러분 그것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이러는 태도는 십자가를 지는 태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 고집과 틀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이 내려지면은요, 정말 자연스럽게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떤 십자가의 조건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달게 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늘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에서 여러분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 속에서 맡겨져 있는 어떤 책임이 있거나 어떤 의무가 생기거나 어떤 직함을 주어지게 되거나 맡게 될 때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기꺼이 담당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연락을 즐기고 또 신바람 나고 또 여행하고 만난 음식이 있는 곳에 만남을 가러 가고 잔치에 초대받아 가고 파티에 초대받아 갈 때 기분 좋아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꽃가옷 입고 갑니다. 성도의 슬픔, 성도의 가정의 초상과 아픔과 병마에 시달리는 현장을 갈 때에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고 나는 위로해야 할 힘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못 찾아보는 이런 마음 드는 거 여러분 다 느끼셔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 주간에 세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며 장례를 치렀어요. 마음 한쪽이 참 아프고 슬픈 그런 모습을 느꼈어요.
즐거운 자리로라면 초대받지 않아도 갈 수 있지만은 슬픈 자리는 초대하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역시 여러분, 때로는 아픈 이를 신방하고 그 아픔을 나누어 갖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 눈물 흘릴 수 있는 거, 이것 또한 여러분 달개지는 십자가로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거, 나에게 유리한 거,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다가가는 게 어찌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달개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또 당연히 기꺼운 자세로 찾아가 위로하고 도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하심 속에 놓이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하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거기에 책임적으로 참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외면하고 피하는 거, 또 오히려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뒤에서 끌어당기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건지 자기 주관대로 예수님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자세를 우리도 함께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동참하여 그 모든 것을 가볍게 해주고자 노력하고 함께 돕는 자의 모습을 갖는 것이 성숙한 자세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은요, 엉겹결에 끌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아프리카에서부터 온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말입니다. 표현할 때 우리가 구레네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바로 아프리카거든요. 근데 그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고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이 끌어다가 강제로 그 십자가를 그 등에 얹어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진 사람이죠. 힘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아주 힘겨운 일입니다. 억지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고도 복이 되질 않아요. 짜증내면서 억지로 하면요 은혜가 되질 않아요. 기쁨이 없으니까 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할 때에 자원하는 자들로 와서 노동하게 했습니다. 자원하고 감동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드리는 예물로서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를 마련할 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은 기꺼이 행하는 마음을 행하고 참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이런 말을 듣고 살았을 때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누구든지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네가 자원해서 심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이런 자원하여 행하는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은요, 억지로 연보하지 말아라. 연보를 할 때, 곧 헌금을 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참 연보는 억지가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능히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가 능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함께 지지하고 후원할 이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십자가를 질 때 기꺼이 달게 질 수 있는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예수를 닮는 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십자가를 질 때에 그때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생각도 바뀌고 모든 면에 새로운 시각이 열려요. 십자가를 져봐야 알아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복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성숙하고 성장하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오는 이 사도들이 매를 맞이고 나오면서도 기뻐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괜시리 우리에게 짐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신앙의 도를 배우고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아무리 기도하여도 여러분 예수 만나지 못했다는 사람이 헌신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눈물 흘리며 정말 땀 흘리며 정말 주를 위해 희생하다가 여러분 복을 얻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사람이 회사에서 강제 퇴직을 당했어요. 성실하게 회사를 섬겼던 사람인데 구조조정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에 굉장히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고 왔는데 어째서 내 이 나이도 이렇게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데 퇴직을 당하게 하십니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교회에서 가는 단기 선교에 한번 좀 참여해봐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갔다 와요. 그래서 외국을 가는 단기 선교팀에 넣어줬대요. 단기 선교에 갔더니 자기가 말해요. 가만히 보니까 할 일이 뭐가 있나 보니까 자기는 외국어도 할 줄 모르고 자기는 뭐 가서 무슨 뭐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할 일이 있더래. 찾았어요. 뭐냐? 그 선교 대원들이 가져가는 짐 나르는 일 있잖아요. 짐 나르는 일을 공항에서부터 숙소 옮길 때마다 선교지 옮기는 자리마다 가서 다 짐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정돈하고 하는 걸 다 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허들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쫙 하는 동안에 왠지 오늘 기쁨이 막 와서 즐겁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선교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유심히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회사 사장님이 거기 있었어요. 그가 그 선교지에서 말없이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걸 보고 자기네 교회에 자기네 회사에 중간 간부로 취직을 시켰어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달라고.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자신이 가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걸 찾고 기꺼이 십자가를 진다는 심정으로 행할 때에 자기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복을 얻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시며 가십시오.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내가 부정되고 주님이 긍정되어지는 이런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